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평생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퉜던 죄악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배웠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더욱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를 누비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의 삶의 꿈이 다 이루어져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또 5만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모든 5천만 국민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저 북한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 모두가 다 함께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했어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 쪽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머물다갈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별 땅 위에 3절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이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새벽별 이길 것이 없도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부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와 때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되어야 도태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씨는 언제 뿌립니까? 씨는 언제 뿌려야죠? 씨는 봄에 뿌려야 돼요. 봄에. 봄에 뿌려서 여름을 지나 가을이 돼야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씨를 겨울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싹이 나다가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또 여름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 열심히 잘 자랐는데 열매를 맺으려는 게 벌써 겨울이야. 얼어 죽었대. 그래서 여름에 씨를 뿌리면 겨울에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게 얼어서 죽는다고요. 그래서 씨를 봄에 뿌리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는 거죠. 겨울에는 옷을 두꺼운 걸 입어야 되겠어요? 얇은 걸 입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두꺼운 것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춥죠. 여름에 두꺼운 것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워서 땀이 나서 병이 나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반팔 그냥 시원하게 입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는 엄청 두꺼운 파카 입고 다니고 겨울에는 반팔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얼어 죽고 여름에 더워 죽고 이래나 저래나 죽는다. 우리가 시대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도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제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야 비가 오겠구나. 남풍이 바람이 불면 아이고 덥겠네. 그렇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덥잖아요. 더운 바람이.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추운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예.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예.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시대가 아니에요. 또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시대란 말이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말세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시고 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날이 가까운 그러한 날이라 이거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곧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 긴장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시대에 대해서 오늘도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식 뒤에 보면은 이 시간 개념이 시간 개념 예, 교회도 소식 맨 밑에 보면은 카이로스라는 단어. 이 카이로스라는 뭐냐? 예, 이 시간 타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냐? 사람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할 때다 하는 이 시대가 있다고. 또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예요?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다. 이 때가 있다고 사람마다. 네, 청소년기가 있고 또 대학생 때가 있고 또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취업할 때가 있고 이런 때를 얘기하는 우리가 결단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기간, 왕의 연한, 수한, 생명의 연수, 나이 이런 걸 의미합니다. 호라라는 단어는 뭐냐? 이 우리 시계가 말하는 시간, 시간 개념, 시계. 오늘 지금 11시 25분 이것은 호라의 시간이다. 또 크로노스의 시간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 시대를 분별할 줄 못하느냐라고 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말이야. 이거 지금 이 세상을 문을 닫을 때가 됐다 할 때 이 카이로스. 야, 지금 이제 종말의 시대다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 야, 종말에 이제 내가 결단하고 너희들 이제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하는 날이 온다 라는 거예요. 예, 그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럴 때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게 도태되고 망합니다. 1998년도에 핀란드에서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노키아, 핀란드 노키아는 휴대폰 1위. 핀란드에서 제일 많이 팔았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 노키아 회사가 핸드폰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럽에 가면은 삼성, 애니콜, 애플이 있었지만 다 노키아 회사 제품이 많았다고. 유럽에는 그렇게 모든 이 핸드폰이 노키아 회사를 많이 선호하고 제일 많이
팔기도 했던 데가 노키아예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들이 이게 빠르게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폴더폰에서 멈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뭐야? 손으로 딱딱딱 누르면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생겼다고. 여러분이 요즘 어린이들은 게임도 하고 뭐 또 하는데 다 손으로 눌러가지고 게임을 하잖아요. 다다다다다. 그런데 이거를 노키아에서는 야 이거 조잡스럽게 그게 뭐냐? 손으로 뭐 이렇게 꾹꾹 누르냐?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 안 돼가지고 노키아에서는 금방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노키아 회사가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핀란드 경제 자체가 어려워졌다. 근데 발빠르게 움직인 나라가 있었는데 애플이 이제 이 핸드폰이 움직였고 또한 거기에 또 금방 뒤따라간 데가 삼성전자, LG전자가 급속도로 따라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모든 이 반도체나 또 이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이게 1등 회사가 어디냐? 삼성전자. 발빠르게 개혁한 데는 성공했고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그냥 1년도 안 돼서 나라가 이 회사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얼마나 이 고생이 많습니까? 그냥 개혁을 못하면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 개혁하고 변화의 물결 가운데 나아가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모든 가전제품, 카메라, 뭐 노트북, 컴퓨터 뭐 다 일본 제품을 썼다. 최고의 제품이 일본 제품이었다고요. 그런데 일본이 어느 순간에 보수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게 최고라고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순간에 일본이 삼성전자한테 밀리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요즘 자동차도 뭐 전 세계 일본 자동차가 많이 팔렸죠. 그런데 일본 자동차가 갑자기 우리 현대자동차한테 밀리고 있다고. 우리 현대자동차는 얼마나 발빠르냐? 전기자동차를 또 미국에다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전기자동차를 전폭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 1위로 앞선 것이 뭐냐면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 가전제품, 뭐 정밀화학 원료, 화학제품, 철강, 뭐 보통 앞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도 없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무역만 세계 6위라고 세계 6위. 우리보다 땅이 100배나 큰 러시아보다 우리가 더 부자요. 러시아보다. 옛날에 소련하면 대단한 나라였죠. 그러나 그들도 변화하지 않으니까 한국보다 못한 거예요. 남한보다 100배, 200배 큰 땅이 어떻게 남한보다 못한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도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해야 돼요. 그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빨리빨리 변화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잘 보고 지금이 겨울인가? 지금이 여름인가? 지금이 가을인가? 때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하다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에 그 바람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또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변화를 거부했다고. 주일날 병 고치니까 왜 주일날 병 고쳤냐? 안진뱅이 일어날까? 저거 이단이다. 저거 잘못됐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소경을 눈을 뜨게 하냐? 이거 잘못됐다. 뭐든지 다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요, 변화를 원치 않아. 변화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막 오셔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전부 반대했어요. 개혁을 반대하고 뭘 했어요? 개혁을 일으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왜 개혁하냐고, 왜 변화하냐고, 가만히 있지 왜 변화하냐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왔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변화의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했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고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 성령을 또 거부했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능력 받는 자들을 쫓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렸어요. 처형했어요. 막 야고보도 죽고 뭐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난리가 났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됐는데 멸망해서 나라가 없는 지가 얼마나 됐냐? 2000년이 됐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게 만들었다고. 변화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너 변화되지 않니? 왜 너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가? 너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너 왜 변화를 거부하냐? 하나님은 변화를 거부한 자를 징계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돼야 돼. 뭐 핸드폰만 빨리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도, 내 마음도, 내 영적인 상태도 변화가 돼야지. 아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여전히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답답해하는 거죠. 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뻤는데 예수 믿고 좀 지나서는 똑같아져 생활이. 아, 그래 이렇게 살아도 똑같구나, 저렇게 살아도 똑같구나. 뭐가 똑같으냐 이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 보고 변화하라고 말씀하시고 개혁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신앙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조선에도 복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5000년 동안 복음이 없던 나라,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1784년, 그 얼마나 됐나요? 그럼 1800년, 1900년, 2000년, 뭐 한 250년 전에 천주교 교인들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여러 사람들이 믿었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이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 제사 지내지 말자. 그 제사상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 제사상을 불태워.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유교의 나라에 제사상을 태워? 신주단지를 태워버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라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이 난리를 치고, 야, 이거 제사 지낸 사람 다 붙잡아. 다 붙잡아가지고 처형해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고 다 죽였어. 그런 다음에는, 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서구, 서양 귀신들 안 받는다. 서양 사람들 우리 받지 말자. 막자. 그래가지고 쇄국 정책을 했어요. 나라를 전부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이 쇄국 정치를 하지 않고 뭘 했냐?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해가지고 뭐 총을 들여오고 총을 개발하고 무기를 들고 대포를 개발하고 또 경제 문화를 들여와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26도로 좀 올려주세요, 사모님. 요즘 온도를 26도로. 예.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일본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화가 발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은 활 쏘고 있어, 활. 야, 활 쏘는데, 야, 저거 그냥 확 무너뜨려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 조선 땅을 들어와가지고 뭘 했어요? 총과 대포를 가지고 막 밀어 들어오니까 금방 나라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세국 정책을 하니까, 변화를 하지 않으니까. 활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고, 활 가지고. 이 총과 대포와 미사일 가지고 다 달려드는 나라를 어떻게 이기냐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과 대포와 미사일을, 강력한 무기를 주기를 원하는데, 아, 주님, 나 대포 싫습니다. 미사일 싫습니다. 우리 과학 문명 싫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경제가 망하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국은 이 세국 정책 때문에 이 조선 땅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복음으로 변화되고 평양 대부흥성회를 일으키고 막 방언을 받고, 어느 이 평양에 있는 이 학교는 전부 다 방언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뭘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독립운동을 했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러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국가를 만들고 뭐 그렇게 난리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되었어요. 역시 기독교가 없었으면 이 나라는 독립조차도 못했을 거라고. 만약에 일본이 망했어도 미국과 일본, 소련이 이 나라를 잡아먹었을 거라고.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나서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유물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라를 분열을 시키고 나라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남한을 초토화시키고, 전쟁이라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전부 전쟁돼가지고 나라가 그냥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는데, 그냥 휴전선 정전협정에서 1953년도에 이제 나라를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는, 북한은 소련 측에서, 남한은 미국 측에서 이렇게 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서 이 나라가 이제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된 지 이제 얼마나 됐냐? 70년이 됐어요. 70년. 69년 됐어요. 지금 이제 70년이죠. 내년이면 이제 71년이고. 정전이 된 지. 근데 70년이 된 이후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하나님 있는 자를 다 잡아서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고 다 죽였던 저 북한은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꼴찌요. 국가 경제가 124위요. 도대체 나라가 124등 밑으로 가면은 그 나라도 아닌 거야. 그거는 그냥 아주 그냥 굶어 죽는 나라들이 많은, 124등 밑으로는 아주 다 굶어 죽는 나라들인 거예요. 저 북한이 이 10여 년 전에 150만 명이 죽었다고. 150만 명이 굶어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됐다고. 근데 우리 남한은 어떻게 해요? 남한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요? 마음의 뜨거움이라고, 마음의 열정이라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세계를 돌아보고 뭐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니까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세계에 눈을 뜨면서 뭐를 해요? 우리도 무역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경제를 살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이 일으키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북한은 새벽별보기 운동해가지고 삽자루 들고 도끼 가지고 나갈 때 한국은 포크레인 뭐 온갖 장비를 가지고 건설을 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를 일으키는 위대한 국가로 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 중동에 건설을 하고 굉장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 무역 매디국이라고 무역 매디국 몇 번째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역 6번째. 야, 무역이 6번째? 이거 대단한 나라야, 대단한 나라.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야, 거기 눈곱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나라가 있는지도 없는데 거기 어디 붙어 있는지 어디 알아요? 저 소말리아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 나라, 이거 뭐 저기 뭐 알제리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 그거 그 소련의 뭐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 경제 6위국이 되고. 왜? 우리 남한 사람들은 날마다 부르짖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뭐 인사할 때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또 나아가 열심히 경제를 살리니까 하나님이 경제에 생명을 주시고 경제를 활활 타오르게 해서 잘 되게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이 나라 우리나라가요 석유 한 방울이 안 나는 나라가 석유 제품을 가장 많이 파는 나라입니다. 알아요? 놀랍죠?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많이 파는 나라예요. 대단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 철 뭐 우리나라에 어디서 나와? 다 수입해가지고 막 세계 수출하고 한국 뭐 대단하죠. 세계 철강 1위국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대단한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델 국가예요. 모델 국가. 예, 최근에 정말 대단해. 전 세계 공용어가 뭡니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또 뭐 중국어도 있나요? 그리고 뭐 아랍어 뭐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 한국어를 세계 국제 공용어로 하자고 난리요 지금. 세계 국제 공용어. 이제는 우리 영어 배울 필요 없어요. 나가서 한국말 하면 다 번역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가서 어디 가든지 이제 한국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예요. 예. 아멘. 근데 문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도 보면요 발음대로 안 해요. 뭐 아자가 아짠지 애짠지 어짠지도 몰라 그냥. 예. 그런데 한글은요 발음대로 그대로 발음하잖아요. 나는 한국인이다 하면 발음 그대로 써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너무 좋으니까 어떤 나라는 이 우리 언어를 가져가서 쓴다고 자기들 언어 쓰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정말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정말 절대 남한테 밀리지 않는 빨리빨리의 아주 최고 1등으로 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느리고 의젓터지고 전쟁만 뭐 수천 번 일어난 나라, 예, 맨날 그냥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나라. 그런데 기독교가 오고 나서부터 일본에서 해방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요즘은 이제 우크라이나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가 유명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 무기가 유명해졌어요. 지금 전국이 지금 대한민국 무기 달라고 난립니다. 예. 그것도 뭐 또 당대표가 또 우크라이나 갔잖아요. 무기 달라고 해가지고. 예. 뭐 탱크, 미사일 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탱크를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탱크 세계 1위요. 탱크. 예. 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 언제 그렇게 나라가 발전했나? 비행기도 만들어 팔고. 야, 이거 정말 보통 나라가 아니야. 예. 전투기도 만들어 팔고 말이야.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랐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연 날릴 때 바람 안 불 때 연 날리면 어떻게 해요? 예, 보통 이제 아이들 아빠가 되면 바람 안 불면 아빠가 막 연 가지고 막 뛰죠. 막 날리라고. 근데 바람이 안 부니까 툭 떨어져. 근데 바람 불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막 연이 막 날리죠. 연이 너무 높이 날아가 막 끝까지 날아가. 끝까지 날아가더니 너무 세가지고 막 아이가 날아가려고 그래. 예. 바람이 세게 불어. 정말 여러분 연 날아가지고요. 아이가 날아가가지고 떨어진 것도 있고 중국에서 연을 좀 크게 만들었나 봐. 아이가 막 연하고 같이 날아가더라고. 예. 바람을 타고 나가요. 여러분, 만약에 물이 있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봐요. 막 계속 수영을 해도 제자리요. 그런데 물 따라가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설설 떠 있으면 돼. 떠 있어서 한 번씩만 움직여. 가만히 한 번씩만 움직이면 방향만 잡아주면 그냥 물 따라 저저절절 내려간다고. 우리가 바람을 타고 가요. 순풍에 돛달리듯이 나간다고. 예. 바람 따라 돛을 달아야 그것이 쫙 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려면, 여러분 인생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을 타야 돼요. 예, 바람을 타는 건요, IQ가 좀 낮아도 괜찮아요. 바람이 지금 어디서 부냐? 좌측에서 우로 서풍이 분다, 동풍이 분다, 남풍이 분다. 바람에 따라 결정만 하면 되지. 내가 난 머리가 나쁘니까 바람 따라 못 가. 그런 건 없잖아.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지. 머리 나쁜 사람 뭐 상관없죠. 머리 똑똑하고 머리 나쁘고 상관없어요. 바람 따라 가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택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계 최고의 우수한 인재로 나를 삼으시고 나의 직장을 최고로 만드시고 사업장을 최고로 만드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바람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뭘 한다고 했어요?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고 대한민국이 선언했다고. 예. 10만 선교사 보내고 100만 성도가 선교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야, 100만 성도가 선교를 해? 그런데요, 놀랍더라고. 저도 옛날에 타지키스탄 가는데 500석. 아니,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데 타시켄트에 도착했는데 500석인데 뭔 사람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이 가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서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가나?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가나? 아니 근데 다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성경책 보지, 또 핸드폰으로 말씀 보고 있지. 아니 이 동네 저 동네 앞 동네 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부 다 선교하러 가더라고. 500명이. 아이고 깜짝 놀랐어. 아니 무슨,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 내려가지고 타지키스탄으로 가는 사람, 키르키즈로 가는 사람, 우즈벡으로 가는 사람, 이 선교팀 저 선교팀 막 그냥 사방의 선교팀이 아니 그냥 온 비행기에 다 타는 거예요. 그러면 우즈벡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타지키스탄도 이슬람 국가고. 그럼 못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객이라고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아, 여행객이니까 왜냐면 와서 돈 쓰고 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 또 우즈베키스탄이 비행기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를 막 계속 증편하고 있다. 비행기를. 예. 야, 예. 멈출 수 없는 이 주님의 복음의 물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즈벡만 그러겠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뭐 어디도 중동에도 전부 방학 때만 되면 다 선교하러 떠나는 거예요. 예.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선교하러 떠나더라고. 선교하러. 야, 우리 대한민국 대단해.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나라 뭐예요? 동성애 맞고 데모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뭐 난리 쳐. 예. 예. 청와대 가서 막 계속 찬송하고 방언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던 나라들은 다 잘 됐어요. 저 복음이 부왕성하게 일어났던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유럽 쪽이나 또 미국, 호주 다 잘 살잖아요. 캐나다든 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 가장 독특한 나라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은 정말 땅도 쪼만하지 캐나다보다 쪼만한데 호주보다 쪼만한데 경제는 훨씬 낫더라고. 캐나다보다 호주보다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아. 이런 일이 있을 줄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대한민국 대단해.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바람이라는 건요. 바람이 뭐냐면 원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바람이 푸뉴마예요. 근데 푸뉴마가 신약성서에 379번, 구약성서에 387회 정도 쓰여졌어요. 푸뉴마,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 성령이라고 번역한다. 그럼 우리에게는 나의 영이라고 얘기한다. 나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럴 때 나의 푸뉴마. 바람이 불다 푸뉴마. 성령이 역사하신다 푸뉴마. 다 바람이에요. 예. 와, 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니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 세계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과 은혜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따라서 나아가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고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가야 된다. 예,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요. 오늘 하나님 내 사업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예수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오늘 직장에 예수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자가 되자. 예, 터키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또 우즈베키스탄으로 마음만이라도 하나님 저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훌륭한 사람들은요, 선교를 다녀오는 사람들. 왜?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꼭 예수를 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무슨 사업을 하든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왜? 전도지에 가서 그 이슬람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거 가서 전해보니까 다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거기다 안수기도 하니까 병 고쳐져. 그러고 와서 내가 사업을 하면 무엇인지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선교지는 한국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선교지에 불안전한 데는 절대 안 보내요. 안전해도 대한민국에 10배 안전한 데를 보내요. 그러니까 가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오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으로는 선교지만 실제로 가서는 실컷 먹고 호텔 가서 잠자고 놀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뭐요? 세계적인 인물을 만드시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은 세종시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세종시에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때가 되면 그거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내가 왜 세종에 왔을까? 나도 몰라. 어쩌다 보니까 왔어. 왔는데 계획이 있다고. 어떤 계획?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종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왜 왔는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계적인 인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여러분을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금주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게임이나 하고 세상의 쾌락에 즐기고 술이나 담배나 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룩한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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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아버지 이 푸른하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대학부, 장년부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계적인 인물로 삼아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바이타바이타레스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갈 길에 주님 우리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보여주시옵시고 이 말세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라고 바란 대로 다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조선 땅에 세국 정책을 폈던 자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공산주의자들 돌아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나라를 멸망시켰고 삶을 파괴했는지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독립운동을 했던 기독교인들처럼, 또 하나님 공산주의를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를 내걸고 달려갔던 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세계 선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꿈꾸며 원하며 바라는 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룩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송가 185장 찬양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기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좋은 소식은 성령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광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고 신방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 신방했습니다. 사무처리회가 오늘 곧 예배 마치고 사무처리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 남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태겸이와 황정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병 고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푸른하늘 문화 프로그램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평생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에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고 늘 전쟁에 패배하고 조국만 들이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 6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제 과도기를 지나 이제 더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세계 선교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성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또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이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가정, 삶, 환경에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넘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대는 것마다 이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기적과 영광과 생명과 소망이 넘치도록 일어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